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주의 은혜 강가에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에.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4절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에 대하여서는 또 우리가, 많이도 들었고, 또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적도 있던 것 같고, 이런 나만이나 그런 부분들 알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의 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인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나라의 왕이었냐면 아람 왕이었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런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아람이라면 그 당시의 나라는 어떨까? 열왕기하 이스라엘에게 그 옆에 있었던 이 아람이라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제 이 나라가 힘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향해서 그냥 무더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서 찝찝거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가서 툭툭툭 칠 수 있는 그럴 만한 이 힘이 있는 나라. 이게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시면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떤 생뚱한 일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 앞구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냐.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 아람의 나라는 힘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들을 향하여서 툭툭 시비 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는 직위를 둘 만한 그런 나라였다.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로 생각하면은 개척 교회는 아직 이제 장로가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없어서 개척 교회, 그러니까 이게 조직 교회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조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이 있어야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작은 교회면은 세울 수 없는 그런 장로가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이 갖춰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나라 역시도 군대 장관, 근데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장관을 둘 만한 조직이 있는, 그러니까 군대 가운데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고, 또 병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은 병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계급들도 없어요. 근데 그런 계급에 위에 있고 장관을 둘 만큼 병력도 많았다. 그 당시에 병력이 많으면 그 나라의 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국력은 대단했고, 그리고 국력이 대단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있어서의 병기가 철병기가 있었고 그 전에는 청동기, 그 다음에는 돌을 깎아 하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 청동기 문화는 그냥 어떤 철기들을 가다듬고 빼줘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뭉텅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리더라도 사람이 죽을 만큼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몇 명이 죽지 않았지만 또 출애굽 시대 때 그리고 민수기 시대 때 사람들이 30여 명이 죽은 것을 보고도 많이 놀랐던 이유는 그런 뭐 칼이나 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휙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좁혀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그래서 피가 낭자하고 되게 이제 보기 힘든 상황들이 생겨져서 그래서 30여 명이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근데 이 나라는 철기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철기 문화는 대장장이들이 탕탕탕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들고 뾰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 칼에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월등한 병력과 그리고 군사력과 병력을 국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고, 또 하나는 주변 작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군대를 세워서 군대를 일으키고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능력도 많았던 나라. 그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매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찝쩍거리고 또 혼내기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항상 적대시 되는 나라였고, 그리고 늘 경계를 하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아람이었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나만 장군의 위치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 이 아람 나라의 왕에서 군대가 있고 군대에서 제일 높은 군대장,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고 군대 사령관이었죠. 지금을 보면 이제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방부 장관, 그 위치가 지금 남한 장군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군수, 이 참모총장 뭐 이런 느낌. 그 나라의 군대를 총지휘할 수 있는 군 서열, 군대 서열의 1위, 이 사람이 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군사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던 그 사람이 남한.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결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병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한센병, 문둥병이라 이야기하는 피부병이었죠. 이 나병을 가지고 있었던 나만 장군.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냥 이게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는데 이 저주받은 것이 하나의 육체에 있는 하나의 결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육체적으로도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이 경례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경례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은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 또 신에게 이 사람이 큰 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거로 해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격리가 되어지는 정말 저주받은 모습으로 여겨졌던 그 병이 이 나병입니다. 지금은 이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약이라는 게 있지만 그 당시는 아예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가족과 격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굴 가운데 자기들끼리 이제 다시 모여 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낫게 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진 이것이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다가 소위 말하는 비명 행사한다든지 가족마저도 그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끝났다, 나의 인생은 끝났다 싶은 이 죽음과도 같은 병, 이것이 바로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 그런데 그 나라도 그냥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 나라의 군대가 맞추어지고 그 군대 속에서 서열 1위, 이 장관이었던 나만이 이런 나병에 걸쳐 있는,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고 많은 것에 있어서 가진 것이 많지만
이 나병을 고칠 수 없었으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는지요. 이것을 밝히 드러낼 수도 사실은 없는 일입니다. 왕 그리고 가족 이분만 알아서 그것을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고 나만도 그 소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뒤로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그리고 힘을 다 뒤로하고 이스라엘을 그 작은 나라 자기의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그 나라의 조공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이곳 나병이라는 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은 적대국이고 사실은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 사람 나아만은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장에 제일 앞서서 그들을 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입장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갑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포로도 삼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그 나라를 어렵게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나를 시비 털려고 하나보다 나를 힘들게 하려 하나보다 라고 할 만큼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약한 적국의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엘리사에게 가서라도 이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그 고침을 받으려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이 나아만은 이곳에 오게 되어진 거죠. 정말 많은 결심들을 하고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결심을 했겠는지 얼마나 큰 생각들을 했겠는지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 생각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 마음들. 여러 일들이 사실은 그가 오게 되어지고 또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들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입장인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직접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대접해주고 나의 아픈 것에 손을 대어주고 기도해줘도 모자랄 판에 종을 보내어서 저 요단강에 건너가서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니 이 무슨 말이냐. 아람에 이것보다 좋은 강이 없다고 내가 왔느냐. 이러면서 이제 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이 나아만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이 사람이 아니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거죠. 굴욕에 굴욕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안 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왜 왔겠냐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고 왔는데 이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한다니.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떠나가려고 했던 그 차에 정말 주위 사람들을 잘 만나요. 옆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감히 대하다니. 얼른 가서 이스라엘에 침공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옆에 사람이 그러지 마시라. 우리 이곳까지 왔지 않냐고. 다 버려도. 그리고 그 고침 얻으려고 다 왔지 않냐고. 그러면 정말 그 사람 이야기하는 물에 물 담그는 게 그거 뭐가 힘드냐. 이 선지자의 말 한번 듣고 물 한번 담궈보자.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생각을 정말 잘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말할 때 정말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좋은 것,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것, 그것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아플 수도 있겠죠. 성령이 항상 때리거든요. 찌르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그것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듣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도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렇게 끌어올랐던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래 알겠다. 당신들의 말을 듣고 내가 나만이 내가 그 함께 들어가 보지.
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 그것에 들어가서 그가 요단강 7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하니 그 나병에 있었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역사하심이셨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몸은 깨끗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나아만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래 내가 그래도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믿으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를 향한 믿음이 나만에게는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말씀이 사실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아니 우리들에게만 이런 애가 있어야지 왜 다른 데 자꾸만 이런 능력을 베푸시고 나눕니까? 우리 먼저 해달라고. 제발 좀 우리 동네부터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정말 이것을 나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셨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 동네 사람이고 우리 동네 출신이고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 동네의 중요함을 가지고 우리 동네를 잘 만들어 놨고 난 뒤에 다른 곳에 가든지 해야지 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두고 하신 말씀이 오직 이 사람뿐이었냐고. 응? 이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을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추석을 앞두고 기도했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게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요. 우리 성도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추석이 되어지고 한가위가 되어지고 명절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우리 교회 안전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고 나면 우리도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만 안전하다고 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 다가 안전해야 그래서 비로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날 우리 교회, 제자 삼는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부흥시키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 내만 우리 제자 삼는 교회만 부흥이 일어나고 이곳에서만 치유가 일어나고 그가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과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 먼저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 먼저 제자 되어서 다른 제자를 삼는 교회. 이것이 우리 제자 삼는 교회의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의 은혜의 강가에이죠.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역사하심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백성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동일하게, 그때의 그 역사하심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표라고 이야기하고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와 자유를 맛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승리하였고, 그들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배워서 진정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표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제자 삼는 예수 제자 여러분, 이것을 실질적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실질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비유로만 계속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구약이 그냥 하나의 예표다, 예표.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냥 옛날의 이야기다, 이야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 성경은 이야기책이 됩니다. 구약의 사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으면 이 구약은, 이 성경은 하나의 동화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전설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책을 잘 만들어진,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되는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럼 무엇이냐? 육적으로 나음과 함께 영적으로 나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그의 육적인 나음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나병이 진짜 나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아람 왕이 어떤 나라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나아만이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람이 그 요단강에서 나음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도 나음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병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분명히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분명히 먼저 이루어 놓았고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피 흘리심은 그 옛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 속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구약의 이 선지자 이사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사야 53장인 말씀이시겠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치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치유를 가지고 살아감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채유하실 때요. 그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내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심을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강가에 푹 잠겨서 육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진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그 보혈의 강가에 서서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곳에 푹 잠기면서 그 보혈의 강가에 푹 잠길 때에 우리의 영혼의 죄가 진실로 단번에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시승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인데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라가 아니고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흥함을 가지는 죄를 짓겠죠. 그때마다 이 보혈의 은혜로 그 우리가 지었던 그 죄스러움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지. 오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지배에 있던 영혼을 주의 나라로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나병을 지닌, 영혼의 나병을 지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혈의 강가에 푹 잠기니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에 있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강가에 오직 그 강가에 푹 잠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졌고 그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잡는 예수 제자 여러분, 그 보혈의 강가에서 주의 백성이 되는 새 생명을 우리가 입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아픔을 그 주의 보혈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그 십자가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모든 아픔을 주의 그 보혈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보혈의 그 강가에서 그 모든 아픔들은 씻음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를 믿어서 십자가 그곳에서 흘러나오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영혼의 생명이 여러분의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그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나를 자유케 하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나를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에 나만에게 역사하셨던 것은 옛날 이야기, 전설 따라 3000리 동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표이고 모양이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은 비유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게도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몸속에 확실하게 잘 잡혀있고, 이것이 오늘 시간 고백하시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나만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되게 해 주셔서 나의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이 오직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음받아서 오직 주의 보혈의 그 은혜 강가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심입니다.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되어진 모든 일들은 옛날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 설화, 전래고가, 전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나만 장군, 아람 나라, 그 나라가 많은 주변 국가의 조공을 받았고 그 많은 군사력을 가졌고 병력도 많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그 나라에서 국대장관, 군사령관 있던 사람이었던 나만, 그 나만이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단강에서 나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 아빠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이 땅 가운데 이 역사라는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지엄을 입었습니다. 요단강의 성분이 그 물이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은혜는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었고 이루어졌으며 진실로 우리에게 지금 치유라는 것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역사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이, 우리의 모든 슬픔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어지는 역사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충고의 기단을 정결케 하고 충고의 기단을 깨끗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찬양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믿음인지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되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더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제자 삼는 예수 제자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제자 삼는 교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나만 뿐이겠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